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목수 안수식이 있을 때 이제 안수식이 마칠 때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전통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은 신참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를 하게 됩니다. 생애 처음 축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강대성에 올라가서 축도를 이제 하게 돼요.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되게 축도를 할 때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땀이 뻘뻘 납니다. 교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저러시나? 그 잠깐 동안 그 적막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신참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도 진지하게 하시니까 성도들이 웃을 수는 없고 참 오히려 은혜를 받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좀 어떠십니까? 요새 지낼만 하십니까? 참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출장 갔다 온 아빠가 이제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유치원 다니는 그 아들이요. 어디서 배웠는지 식사가 나오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던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밥을 먹자.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식구들이 밥 먹을 때 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진짜 반찬이 딱 2가지가 올라왔어. 그것도 먹을 만한 반찬이 아니야. 그런데 이 남편이 이 감사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간신히 먹어도 불평은 안 했잖아요. 간신히 먹어도 숟가락은 안 났잖아요. 그래도 그 참고 그 간신히 먹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보기에 좋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불평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간신히 참아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스러운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우리 미래가 어두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불평이다. 왜 행복하지 못하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할 때 결국은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느 날 워싱턴 DC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청소부가 아마 요즘 같았는가 봐요. 낙엽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불평하면서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소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지금 자네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한 부분을 깨끗하게 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게. 그리고 여보게, 길을 쓸더라도 좀 마치 베토벤이 멋있는 음악을 작곡하듯 한번 쓸어보면 안 되나?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누가 보기에 팔자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며 불평을 하면요,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남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도 그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값진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내 존재 자체만 생각하고 묵상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별로 없어요. 정말 감사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아무개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을 다한 이런 감사의 표현들이 너무너무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뭐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하죠. 저는 이 그냥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보고 싶었느냐? 그냥 보고 싶었어요. 왜 감사하니? 그냥 감사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조건도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뭘 바라는 게 대단하고 오늘 뭐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그냥 예배, 이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것도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무슨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주고받는 것이 있어서 같이 사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니까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바라는 게 많으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러 나왔습니다. 주신 것에 응답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 전도 다니면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라. 거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마음으로 주어라.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는다. 우리가 뭘 하면서 자꾸 대가를 바라고요. 뭘 조금 하고서 왜 나한테 안 해주나? 아니 고맙다 소리도 못하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분 열매가 맺겠습니까? 아이들 데려다 놓고 맨날 야, 너 기르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아이들 그 집에 오래 못 살아요. 빨리 집 나가야지.
그 아이들도 커서 그 고생하면서 나보다 더 많은 고생하면서 아이들도 키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랄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내 존재에 대하여, 나의 나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섬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뜨거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9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좋을까? 왜 그래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것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왜 3주밖에 못했느냐?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딱 3번만 지키고,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30번이 아니라 3번밖에 말씀을 못 전한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더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은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일찍 떠나왔는데 핍박하던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전도한 전도자도 떠나갔어요. 목사님도 안 계셔요.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남아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아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빨리 그것을 떠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들은 복음을 들은 지 한 달도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견디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 대하여 오해를 받고,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을 떠난 사람은 없는가?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바울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떠나 있어도.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제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바울의 옆에 바울의 오른팔처럼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없으면 바울은 한시도 일하기가 어려워요.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 그 자리가 비어도 좀 가서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은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수를 믿게 되면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물론 이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꽃 피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이 황무지 같은 곳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들, 우리의 선배들은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개척자의 고통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오래 이 땅에 남아있을 터인데 그 교회를 시작하던 그분들, 당신들은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핍박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좀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기다려요.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6절에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줘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 든든하게 선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인내는 그야말로 자랑할 만해요. 환난 중에서 복음을 받았고 바울이 떠난 뒤로도 환난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든든해졌더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더라.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도 바울을 잊지 않고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을 항상 보고 싶어 했는데, 아니 당신들도 나를 보고 싶어 했다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나는 나를 욕하는 줄 알았다. 버리고 떠났다고. 아이를 버리고 떠난 엄마와 같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나 바울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뜻밖의 날라온 이 소식에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뭐냐, 오늘 2장 13절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주셔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자꾸 찾으면 안 돼요. 내게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뭐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내가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목사님 몇 빠지게 하는 방법 3번만 들랑달랑하면 된대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괜히 3번씩 들랑달랑해요. 그럼 완전히 바람이 빠져버린대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도 대신방 4구역을 했어요. 새벽 예배 4시에 나와가지고 어제는 또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언제 들어갔는지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제 대신방 끝나고 말씀 준비하는데 그냥 완전히 절여진 파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녘까지 또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강단에 섰는데 사실은 뭐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 설교자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성도가 고마운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뱅뱅뱅 돌리면서 희한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고 그건요 정말 맥빠지게 하는 일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힘을 또 내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설교자이고 또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는 그분의 전집도 읽었고 그리고 그분의 책을 여러 권을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그분의 강해 설교를 듣고 나는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거기에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는요 얼마나 설교가 어려운지 몰라요. 듣는 것도 어렵고요. 그 설교집이 책으로 다 나왔어요. 로마서도 한 10권이 나오고 이만큼 두꺼운 거, 에베소서도 이만큼 두꺼운 거 6권이 나왔어요. 설교집 읽고서 설교집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설교가 어렵고 깊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그분이 설교자로 일했었는데 놀랍게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교회가 꽉 찼습니다. 2,000명. 그 설교를 들으려고 2,000명이 좌석을 채웠어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마서 강해, 그게 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한 거예요. 노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다 그런 책이에요. 그의 강해집 책 서론에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한 장면이 나와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던 성도들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런 설교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읽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 같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자가 예화 쓰는 것도 창조되는 거다. 창조되기 싫으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라. 저는 지금도 그걸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정말 그분은 말씀으로 어렵게 설교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 어려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줬던 성도들의 2,000명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나는 신변잡기에 가까운 허접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유혹에 벌써 빠졌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요. 자꾸 허접한 것을 찾아다니고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런 걸 좋아하면요 결국은 목회자도
거기다 조미료를 타고 그 입맛에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회자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받을 뿐 아니라 핍박을 이겼다는 것,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것 때문에 나는 무엇으로 당신들에게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 이제 내가 살리라. 이제 살리라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숨이 딱 막혔는데 여러분 보셨죠? 흉부 압박하는 거 막 눌러가지고 살려놓는 거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 답답해서. 그런데 숨이 콱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 윤택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말씀 위에 서서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견디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게 됐다. 이제는 내 숨통이 트인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일껏 가르치고 전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보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겼고 믿음 위에 어떻게 그렇게 굳게 설 수가 있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보답할 길이 뭘까? 저는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도 바울이 뭐 삶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여전히 힘들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을까? 그 감격과 그 기쁨,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난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겠다. 그렇게 소중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 주제가를 부른 가수가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인데요. 12살 때 가수가 됐어요. 12살 때. 캐나다 출신인데 최고의 여가수가 됐습니다. 나중에.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 12살 먹었을 때, 아주 어릴 때, 그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들고 여기저기 회사를 그때 찾아다닐 때, 그때 남편 안젤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음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매니저 일을 했어요. 오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도와줘가지고
가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셀린 디온이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그가 회개를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내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입니다. 지금 내 남편에게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병간 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CEO나 비즈니스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빚진 것을 갚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아름다운 것이 뭐겠습니까? 이미 나는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내게 안 주는가? 왜 나를 섭섭하게 하는가? 나는 왜 이런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뭔가를 찾아다니는 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이미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신 은혜에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갚으며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질문이요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그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어왔던 소식 때문에 그는 자기 환경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숨통이 트인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까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오늘 느끼고 있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지나온 것이 원망이요, 지나온 것이 섭섭함이요, 지나온 것이 뭔가 받지 못한 보상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 남은 생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갚으며 살까를 생각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몸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